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건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윌리겐 몰트만의 저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강독합니다. 8번째입니다. 2장 그리스도의 순환과 하나님의 고통 3. 십자가의 신학 그리고 2번째입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하나님은 고난받을 수가 있는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 철학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걸맞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변화, 다양성, 운동과 고난을 하나님 됨의 본질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신적인 본질은 고난받을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신적이지 않다. 현대 철학의 절대적 주체도 고난받을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움직이고 고난받고 혼란하며 자기 자신에게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세계의 대면에서 움직이지 않고 통일되어 있으며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신적인 본질은 이 무상한 현상의 세계의 근거가 되고 그것을 지탱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자이며 그래서 스스로 이 세상의 운명에 종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우리가 그리스도교 전승의 신학적 선포에 대해 질문하면 그 핵심에서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복음서에서 이야기된다. 세상의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은 빵과 포도주 형태를 띤 성만찬에서 전달된다. 말씀과 성례전 속에 그리스도의 순환의 임재를 통하여 신앙, 즉 그리스도적인 하나님 신앙이 불러일으켜진다. 믿는 자는 자신의 자유가 그리스도의 대리행위에 근거한 것임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 안에 연루되어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아무런 구원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 안으로 연루되었는가? 만약 하나님이 고난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고난받도록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가? 지금까지도 무감정의 명제가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보다 더 강하게 신론의 기본 개념을 결정지어왔다. 순환 불가능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완전성과 축복의 양도 불가한 속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학이 지금까지 철저히 그리스도교적인 신개념을 발전시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 철학의 형이상학적 전통에 의지해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신론에서 무감정의 명제가 강하게 존중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순환과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도 그만큼 더 약해진다. 만약 하나님이 고난받을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순환은 철저히 단지 인간적인 비극으로만 여겨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환에서 단지 나사렛 출신의 선한 인간의 고난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차갑고 침묵하며 사랑받지 못하는 하늘의 권세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종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의 순환에서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하나님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무감정의 명제를 고수하기 위하여 무감정과 순환을 그리스도론적으로 중재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에 반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격정적인 하나님의 고난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무감정의 명제 대신에
격정적인 하나님의 명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더 철저한 것 같이 여겨진다. 순환이라는 단어는 고난과 격정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의미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를 표현하기에 참 적합하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의 격정의 고난 때문에 영이 되며 그 자체로서 삶을 위하여 고난받을 각오를 갖는 격정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하나님으로 경배해 왔고 그리스도교 선포가 철저히 하나님의 고난에 관해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고대 교회의 신학은 무감정의 명제를 고수해 왔는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1. 하나님은 그의 본질적인 고난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무상함과 죽음만이 아니라 고난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신이 아닌 사물들과 구분된다. 2.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시킴으로써 구원한다면 이 구원은 인간을 불멸성, 불후성으로 인도하며 그래서 또한 고난 불가능성으로 인도한다. 무감정은 실로 신적인 본질이고 신적인 사귐 안에 있는 인간 구원의 총괄 개념이다. 이러한 주장의 논리적 한계는 이것이 오직 양자택일, 즉 본질적인 고난 불가능성이 아니면 고난의 숙명적인 종속을 선택할 줄밖에 모른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세 번째 형태의 고난도 있다. 그것은 능동적인 고난, 다른 사람의 영향에 대한 자발적인 개방, 다시 말하면 격정적인 사랑의 고난이다.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무감정의 명제는 원래 하나님은 무상한 피조물과 똑같은 방법으로 고난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을 말한다. 이것은 실로 실질적인 명제가 아니라 비교 진술이다. 이 진술은 하나님이 다른 관점에서 정말 고난받을 수 있으며 또 고난받기도 한다는 점을 배제하진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관점에서 고난받을 수 없다면 그는 또한 사랑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는 기껏해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수 있을 뿐이고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자는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다른 자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으로 하여금 다른 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 고난에 대해 스스로 개방하며 이로 인해 생겨나는 고통을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극복한다. 하나님이 고난받는 것은 피조물처럼 존재의 결핍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존재의 충만함인 그의 사랑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감정적이다. 위리겐 몰트만의 저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강독을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함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